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친히 충만하게 임재하신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며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날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간혹가다가 이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어떤 영적인 에너지나 힘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반복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 가사처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한숨 쉴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힘겨운 자리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병자가 어떤 병자냐면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눈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먼저 귀신을 내쫓고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예수가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악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교양과 교육과 어떤 상식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확하게 귀신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세계를 믿고 그 세계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는요, 수많은 영적 세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적인 거장으로도 이렇게 알려지신 목사님이신데요, 하루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어떤 피치 못할 힘겨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넘어서 마음이 너무 침체되고 우울감에 휩싸이고, 목사님인데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것은 정확히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귀신은 그들의 왕인 사탄의 심부름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마귀이기도 하고요, 바알세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 또는 악령,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귀신의 특징은요, 악하다라고 하는 수식어와 함께 늘 따라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불행을 가져오다, 재앙을 가져오다, 파멸시키다, 슬픔을 초래하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을 집어넣고요, 괴롭게 하고요, 불행하게 하고요, 재앙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를 억압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가장 확실한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한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또한 죄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또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참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 시대와 상황별로 참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특별히 많은 질병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결코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질병은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는요, 아마 사단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요,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더 교묘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살아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무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신앙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다 보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도 다 느슨해져 버립니다. 제가 처음 이 프랑스에 왔는데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모습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가장 세련되고 교양 있고 지성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한 과거에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특별히 정신과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사단이 아주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한 청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친구 중에 자기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속 얘기를 나눌 때 알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친구들이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다 영적인 공격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들을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질병, 중독, 상처, 우울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공격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진실을 식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억압의 자리에서 그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억압에 놓여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간증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산 강림교회를 목회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여자 조카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이 딸이 새벽에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칼을 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것을 겨우 잡아서 이 목사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영적인 악한 영의 억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티테이블에 올라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발악을 하더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어서 잠시 쉬는 시간이 남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한 단어가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낙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나가라고 하고 아내와 사모님과 목사님과 그 자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매님 낙태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자 머뭇거리던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낙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4번의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남자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낙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무려 4번의 낙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낙태는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같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력한 귀신이, 그 대왕 귀신이 자기 안에 여전히 묶여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지막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다라고 그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마지막 최종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자매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신을 떠난 그 남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그 사람들 다 정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죽일 만큼 증오하는 사람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증오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권면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쫓으려고 하자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미 다 떠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명한 세계가 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할 때 이 귀신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쫓다 할 때는요, 현재 가정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그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분은 성령을 힘입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공격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억압은 사라졌고요. 천국의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공격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억압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자유가 우리에게 미리 경험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유의 출처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나라의 자유함이 미리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컵 안에 오염된 물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큰 주전자를 가져와서 생수를 가득 담고 그 생수를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오염된 물과 생수가 뒤섞입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움이 혼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이 흘러 넘치고 넘치다가 나중에는요, 이 안에 생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오염된 악한 영의 잔재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혼재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와 타협한 그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과 악령의 혼재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어지면 그 물이 흘러넘쳐서 깨끗한 생수로 가득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향력들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요, 동시에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함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명령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또 혼재함 가운데서 때로는 그 악한 영향력에 휩싸여서 억압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이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 한 말씀을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프랑스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프랑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당황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프랑스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곳에 회복이 필요하다. 너가 그곳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랑스로 너가 나아가게 되면 너에게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질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심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정확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외면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의 사건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